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 2017년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이 특별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근거 없이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주시죠?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육자님들이 뭐 근거 없이 허황되게 소위 말하는 뻥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익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 마지막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열린 하늘 아래에서 2017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지금까지 정말 한 번도 그 주제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상에 대한 계시가 저에게 임했어요. 밥상이 아닙니다. 잘했을 때 주는 그 상벌제도라고 하죠. 그 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상에 대한 주제를 저에게 이제 주셨는데 그 설교를 주신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단 2016년을 결산하고 상을 주셨거든요. 그 12월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저에게 상을 주시면서 이 상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에 대해서 참된 진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제 발견되어지기를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상을 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의 많은 신앙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상을 주셨는지 그때마다 어떤 시마다 때마다 상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몰랐어요. 정말 왜 상을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 받으니까 좋았고요. 특별한 호의와 은총이 베풀어질 때마다 저에게 그렇게 베푸실 때마다 그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상을 주시는지 상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물론 아직 다 안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명확하게 더 아주 높은 차원에서 알아지겠지만 또 한 가지 기대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상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아주 깊은 속마음이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17년에는 상복이 터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정말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많은 대가지불들을 하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상을 여러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는 시점만 되면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뜻없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는 그것을 먼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에 대한 계시가 임하고 상에 대한 설교가 주어진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아주 열심으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원해서 아주 열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나가되, 과거에는 우리가 걸어갔다면 이제는 뛰게 될 것입니다. 뛰었다면 날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속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산 정상을 향하여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435 시간에 이 상에 대한 설교를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일종의 맛보기 설교예요. 맛보기 설교입니다. 그래서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2016년 그 한 해를 결산하고 주신 그 상에 대한 것을 나누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시도록 그렇게 오늘 맛보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3장 14절, 9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한마디로 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요한이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와 같이 성경은 상에 대해 이곳저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에 대해서 눈이 떠져서 보니까요, 얼마나 상에 대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을 주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상에 대해서 그냥 무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저는 상에 꽂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상을 참 좋아하죠. 저는 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얼마나 이것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제가 했던 오만한 행동이었는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없이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뭐 약간의 유익이 있다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 나중에 놀라시겠지만 예수님은 상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곳곳에서 상에 대해서 말씀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바라보는 것, 상을 기대하는 것,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것, 상을 목표로 달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독일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웃었어요. 이길영 목사님 그동안 계속 죽어라, 죽어라, 버려라, 버려라 했는데 갑자기 김옥경 목사님이 오시더니 상을 바라봐라, 상을 기대해라.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신가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바라보는 것, 상을 기대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제가 상을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나눌 텐데요. 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세요? 예, 여러분이 이제 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욕심으로 그 탐욕을 가지고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경외함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상을 구하는 거, 상을 바라는 거, 이것은 아주 건전한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완전히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오시면 손해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올라올 텐데, 카페에 올라올 텐데, 이런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온전한 또 무엇보다도 상을 베푸는 그 시상식 자리에 없기 때문에 시상식 반드시 그 현장에서 그죠? 그 사람이 있을 때 이름을 호명하고 주는데 없기 때문에 아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난해 마지막에 있었던 특별 기도의 기간에 제게 주신 그 은혜, 저에게 또다시 엄청난 상을 주셨는데 이것을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이에요. 제가 그날 수요일은 저녁 시간을 제가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더 긴 시간을 섬겼습니다. 아마 6시까지 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또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 우리 그 교육자님들까지 팀장님들까지 안수사역으로 다 섬겨드리고 제가 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누워라. 너도 그 앞에 강대상 앞에 그 강단 위에 누워라. 내가 너와 독대하기 원한다. 순간 이제 좀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눕자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에게 사역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회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자신은 사역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만 사역하고 자신은 사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해인지 우리 목회자들은 알아야 되고 사역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목회자든 성도든 사역자든 사역을 받는 사람이든 모두 다 반드시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구별된 시간들을 내어 드려서 사역을 받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도 나의 은총을 받아야 해.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나는 네가 이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날 저에게 주신 선물은 3가지였습니다. 2가지는 그날 바로 한 상 가운데 저에게 보여주셨고 1가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상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상을 주시고 기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상을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지난해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2번의 수련회 우리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섬김팀과 함께 2번의 수련회를 했고요. 그리고 2번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땠는가? 제가 왜 2번의 수련회를 하고 2번의 특별 기도회를 그렇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했는가? 그것은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섬기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죠? 말씀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안수로 또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지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련회를 하고 특별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를 한 것입니다. 또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행여라도 낙심되셔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또 힘드실까 봐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이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얼마나 제 몸에 무리가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압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계속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고 안수하고 수백 명을 안수하고 낮 저녁으로 안수하고 제 몸은 완전히 혹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죽겠다. 제가 건강이 2015년도 안 좋았잖아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렇게 무리하면 다시 또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말 내려놨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솔직히 난 너무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죽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아주 보배롭게 생각하신 거예요. 귀하게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상을 베푸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 왜 목회하느냐? 너 왜 사역하느냐? 너 왜 교회 나오느냐? 너 무엇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진실함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저에게 주신 그 3가지를 제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에게 주시는 예물. 예물이 저에게 또 새로운 어떤 차원에서 주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족과 저에게 주시는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그 폐물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많이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신부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그런 기념일이나 어떤 또 그런 어떤 시기가 되면 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익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또 저에게 그 신부에게 주는 폐물을 신랑이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기간에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가족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나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부럽고 나는 너무나 초라하구나,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이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나누겠는데요. 제가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바로 누웠습니다. 근데 눕자마자 주님이 제 머리로 오시더니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불덩어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고 했는데 그 불의 혀와 같은 그 덩어리가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제 전신으로 확 들어왔어요. 정말 순식간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안수해 주실 때, 주님이 그렇게 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나 이전과 다른 차원의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저를 순식간에 충만하게 주님으로 채웠어요. 생명의 불, 권능의 불,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저는 확연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존재가 어제의 그 존재가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그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이전에 있던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 약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새로움을 느끼잖아요. 분명히 나는 난데 조금 전에 내가 아니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아니다. 이전에 그 상태가 아니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그 특별 기도회가 계속되었는데 그 다음날 낮 집회, 낮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저에게 말씀이 이전하고 다른 차원에서 임했습니다. 정말 입을 열면 줄줄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번에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두 주일 그 한 타임씩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일부러 옹고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입을 열면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분명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인도도 달랐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정말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강력한 전류가 임한 것입니다. 그 경험하신 분들은 맞아 내가 그 주인공이었어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뇌진탕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할 정도로 어느 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있었던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장난이 아니야. 지금 교회의 임재와 영광이 권능이 장난이 아니야. 초창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웃었는데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부흥이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를 점화시키는데 그 부흥이 계속 타오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처음에 불꽃이 임했을 때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붙였구나. 부흥이 시작됐구나. 이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의 정점에 갔을 때 일어날 그 놀라운 권능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끄시려고 그 높은 차원의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잡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흥들이 불발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부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여라 놓칠까봐. 저도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행여라도 다시 그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저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제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교회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부흥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그 다음날 그 435 그 시간도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 임재와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충만한지 주님이 손에 만져지는 임재였습니다. 그때 거기에 계셨던 교육자님들도 계세요. 동의가 되실 거예요. 예, 우리 배봉기 목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실제적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만져보는 것은 더더욱 실제적입니다. 저는 매 시간이 여러분이 직접 주님을 손으로 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아주 신비한 새를 제가 소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그 새의 특징을 말로 설명하거나 혹은 또 노랫소리나 그 울음소리 또 날개짓하는 소리를 제가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의 설명만으로는 그 새의 모습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그 새의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더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아, 저런 크기구나, 저런 색깔이구나, 아, 또 부리는 저렇구나, 발톱은 저렇구나. 비로소 많은 그런 궁금증들이 풀릴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 새를 직접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눈으로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살펴보도록 하면, 그리고 그 새와 함께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은 이 새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새의 특성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새와 교감할 수도 있고 새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만져보는 것이 더 실제적이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즉 그들은 단지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단지 본 것뿐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다고 말합니다. 즉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 친밀히 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수준은 바로 이 수준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차원은 이 차원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되 더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그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대면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수준이라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이 수준으로 진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수준에서 계속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누구에게나 자신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중요하고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꾸준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왔다 안 왔다 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시지 못하는가? 우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믿고 부흥의 불을, 그 생명의 불을, 그 영광의 불을 던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불을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데요?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마음이 한결같지 않고, 그죠? 심지가 견고하지 않고 주님이 부흥을 일으켜도 그 불을 옮기는, 그죠? 통로들이 될 자격들이 없는데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실 수 있도록, 신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중심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여러분이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문동 시절에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날마다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비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예언적 선포 또는 계시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후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꿈, 환상, 입신을 통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빈번해지고 깊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은밀하고 깊은 것을 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우 사적이고 깊은 우정의 교제를 주님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이 모르는 비밀, 남에게 나누지 못하는 속사정,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어주는 자신의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지금 저에게, 또 우리 사사모 사역자들에게, 교육자님들에게 이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자신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 안에서 용솟음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문동 가장 정점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활짝 열렸습니다. 영이 민감해져서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정보를 알아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말하면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문동 시절에 사람들이 저를 좀 두려워했어요. 예, 마지막에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하거든요. 듣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얼마에 샀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입을 벌리려고 하면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막 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접속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끊어졌다가 잠시 이어지고 또 한참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주님과 교통하는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이에요. 부흥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끝났다는 말은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주님께
접속되었던 있던 그 어떤 선이, 라인이 끊어진 거예요. 주님과의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접속되어 있는지, 그것이 지속적이어서 여러분 개인이 부흥 안에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흥을 위한 통로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집안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속적으로 몇 달간, 몇 년간 지금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전이시켜야 됩니다. 부흥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부흥은 영혼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나눈다면 그 불이 큰 불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불이 될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저에게 성령의 불을,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즉각적이에요. 제가 그때 조금 나눴죠. 뭐 기도하기가 무섭습니다. 기도하면 예전에는 뭐 얼마 후에,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대부분 지금은 그날 중으로 해결이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응답되어진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죠? 우리가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구하는, 주님이 목적이 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그죠?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영혼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지니까 주님께서 듣는 즉시 행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비워지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기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된, 하늘과 땅이 일치된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이후에 제 몸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이 다 치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날 그 특별 기도의 그 기간 동안에 뭐 제 치유를 위해서 생각도 안 해봤어요. 제가 불편함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는 죽기로 결단하고 영혼들을 섬긴 것입니다. 제가 팔도 아팠고요, 무릎도 아팠고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악화될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제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수백 명을 그렇게 안수하고 났는데 엄청난 치유가 저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경동맥이라고 그러죠. 이 왼쪽 경동맥이
항상 뭔가 막혀 있다고 제가 느껴졌어요. 얼마 전부터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이쪽이 답답한 거예요. 뭐가 막혀 있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개 돌리는 것이 불편하고요. 특별히 엎드려 있을 때 고개를 돌리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멀쩡해졌습니다.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답답함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가 지금 소통된다, 터졌다 이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그 허벅지 관절에 문제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오른쪽이 있었는데 치유됐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있어서 좋아졌는데 한 20%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서 한동안 제가 계단을 이렇게 한 발 내려갔어요. 뭐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는 못 채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계단에도 이렇게 손잡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겨울에 눈이 쌓이면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무릎이 멀쩡해졌습니다. 이번에 하루에 2만 보씩 걷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여행할 때 2만 보씩 걸었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2만 5천 보대요. 우리 아이들 다리보다 제가 훨씬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19,000보, 18,000보를 걸었다고 해서 그럼 엄마는 25,000보를 걸었네. 그리고 팔꿈치에 갑자기 최근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건 제 왼쪽 어깨. 왼쪽 어깨가 끝까지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갈 때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수사역 때 솔직히 굉장히 저한테는 고역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제가 올라가잖아요. 멀쩡하게 올라가잖아요. 이번 그 독일 수련회와 그 유럽의 모든 일정 동안 저는 제 스스로 몸 상태에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지금은 제가 약간 시차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피곤한 건 있습니다. 오늘도 좀 피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육체는 굉장히 건강한, 아주 모든 그 크고 작은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날 그곳에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 기도회 중 그 다윗의 장막에 주님께서 실제로 계셨고 운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실체가 물리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제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두 번째로 제게 그 예물을 선물하셨는데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제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두 분의 선물을 통해서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얀, 아주 너무나 새하얀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셨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순백의 이 목걸이를 선물했는데 이건 제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순백의 폐물들이 저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 소리를 들었을 리도 없고 제가 누구한테 뭐 표현하고 말해준 적도 없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분은 선물을 했는데 이것으로 확증을 해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호주 분이에요. 저희 딸과 사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주인 되시는 부부가 목사님들이세요.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고 그 남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 이제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제 책을 읽게 됐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문판을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라고 했더니 읽고 엄청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도들에게 막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기회가 돼서 그 호주 분들에게 제 책을 전달했는데 보신 분들마다 엄청 은혜를 받으셔서 저희 딸과 사이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접대하고 그래서 너는 너무 정말 좋겠다. 그런 엄마를 그 엄마가 엄마니 그런 목사님이 엄마니 얼마나 좋겠냐. 우리 애들은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오전에 캐터린 사모님 간증 들으셨잖아요. 이 사모님도 본인이 읽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막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뭐 교도소 사역도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또 엄청 은혜를 받고 치유가 막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기적도 일어나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책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호주 와서 목회해. 엄마는 호주 분들한테 통하는 것 같아. 정말 이 땅에서 자꾸 이단이라 그러고 마귀 새끼라 그러는데 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보고 마귀 새끼라 그러는데 그분들은 저렇게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니 나 정말 갈까?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딸이 나올 때 선물을 보냈어요. 저에게 선물을. 그런데 순백의 팔찌예요. 네.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구 반대편에 살죠. 우리 호주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반대편이잖아요. 환상적인 콤비였어요. 콤비를 이루었는데 이 선물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한 거 진짜야. 믿어. 내가 너에게 선물한 거 진짜야. 이번에 너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그 격에 맞는 폐물로 내가 너를 새롭게 단장시킨 거야. 여러분, 왜 그 왕가에서 왕족들이 폐물을 착용할 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 복식이나 그 장신구들이 다 그 신분을 나타내죠. 계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직위대로 신분에 걸맞게 정해진 폐물로 단장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 이치, 신분이 재조정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새롭게 단장을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건 욕심내지 마세요. 세상 영광 욕심내지 마세요. 하늘의 영광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실함으로 정직함과 깨끗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재배치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우리 수련회 때 나눌 건데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와 가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잘 나누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영적 체험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러나 저는 그것들을 나누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삽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님, 그죠? 어떤 그런 체험이나 그런 환상, 입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 아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나누라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전에는 저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어떤 체험을 했어, 어떤 환상을 봤어,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내가 사람 비유 맞추지 않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이 통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고민을 제가 하고 살지, 무슨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니, 뭘 봤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제가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일에서 정말 예외적으로 많은 그런 그 경험들, 그것이 이제 상을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누게 하셔서 제가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나누기에 참 쑥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 분도 있고 잘못 오해해서 애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인다, 자기 가족을 높인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제가 쑥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김옥경 목사님이 좀 특별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남의 일이라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식사하러 또 갔는데도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들 이제 보다 그 목사님이 확실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쑥스러워하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전혀 담임 목사님이 이 사실 모릅니다. 제가 그날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 간증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고 어떤 바람 가운데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서 나누라고 그러시는구나. 용기를 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나에게 정말 다르고 특별하다. 너의 가정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다르다. 나에게 모든 영혼이 특별하고 귀하지만 너와 내 가정은 나에게 특별히 더 다른 의미, 특별히 더 다른 마음이다. 즉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유별나다. 너와 너의 가족들은 차별화된 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너희는 아주 독보적이다. 그것은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태초부터 택한 나의 은총이다. 만약 너와 내 가족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너희는 작정된 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의 지위와 이치가 매우 특별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저나 제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각 가정들이 그들의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충성한다면 모두가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특별한 이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제가 이것을 못 믿을까 봐 또 물리적으로 이번 여행 동안에 유럽을 저희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많이 확증시켜 주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교회 법처럼 정하셨어요. 절대 일반석을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또 아이도 있잖아요. 또 제가 원래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사역이 좀 특별하죠. 그죠? 안수사역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절대 일반석을 타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 3명 이번에는 딸과 사이가 같이 또 결혼 1주년도 되었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고 저희 아들은 또 저를 섬기려고 같이 갔습니다. 영상으로 섬기고 뭐 캐처로 섬기고 이번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독일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이 되면 모두가 초토화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 70개 80개 깔린 의자를 다 치워야 됐어요. 다 치워야 됐어요. 그리고 휴지가 산처럼 쌓였기 때문에 그 휴지를 다 처리해야 됐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참 고맙게도 아주 충성스럽게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일을 잘 감당해 줬어요. 또 아침 9시 반부터 저희가 시작하면 저녁 12시까지 영상을 담당했는데 그 영상을 다 촬영해 줬습니다. 오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다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이 같이 갔는데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티켓팅 할 때 3사람을 다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비즈니스석으로. 이게 1인당 돈으로 환산하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근데 승급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번 비행기는 새 기종이었어요. 그 비즈니스석 자리가 제가 다른 비행기에서 봤을 때 1등석 자리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또 저희 딸과 사이가 호주로 돌아갈 때 다 승급이 됐어요. 그것도 380으로. 380이 뭔지 아십니까? 최신 기종 엄청나게 좋은 비행기죠. 그 380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저희는 일반석 돈 내고 비즈니스석으로 그렇게 호사스럽게 우아하게 간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격했어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승급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승급이 확정되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툭 치셨어요. 내가 뭘 했어? 너와 네 가족들 특별하다고 그랬지? 그거 진짜거든. 그래서 제가 진짜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나와 내 가족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기회만 되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기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그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직 자기 유익, 그죠? 자기 편리, 자기 기쁨에만 몰입해 있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큰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 받기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기를, 그런 행동을 하기를, 그런 믿음의, 그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희가 여행 중 호텔에 머물게 되었죠. 2주간의 여행을 했는데, 근데 가는 곳마다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 룸을 예약했는데 다 스윗에 아주 좋은 곳으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물론 이유가 있었지만 그건 다른 때하고는 달랐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저희가 어떤 저렴한 호텔을 저희가 잡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호텔이 저렴한 호텔이 아니에요.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4분의 1 가격에 그것도 또 승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스윗룸으로 방을 업그레이드 해줬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이 넘쳐났습니다. 다른 때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때 그런 호의와 은총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저는 많은 기적적인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계속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언제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어떤 곳에 가 있든지 그냥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지금 제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나눌게요. 제가 처음 해외 이제 집회를 가게 되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간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휴가 한번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그 가까운 동남아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다. 휴가를 반납하고 항상 휴가 때마다 전 가족이 기도원에 가서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가게 됐는데 그날 그 상황이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코노미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석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석 장로님 덕분이에요. 이제 서영석 장로님이 그때 부기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탔는데 자기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싫다고 했는데 또 서장로님하고 우리 이양임 전도사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모님이 지금 일반석에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제 전도사죠. 교육자가 있는데 본인들이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느닷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세계 곳곳으로 가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일반석에 앉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항상
비즈니스석에 앉도록 할 거야.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비즈니스 가격이 얼마인데 하나님은 책임지실 못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반문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해요. 두고 봐. 두고 버려.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나는 너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어. 너는 그동안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 너는 그동안 너를 돌보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재정도, 건강도, 노후도.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챙겨줄 거야. 그동안 너는 힘에 부치도록, 지나치도록 자신을 혹사하면서 사역으로 영혼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를 돌아볼 거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 함정에 자기가 갇힙니다. 계산하고, 그죠? 손익을 따져보고, 나한테 손해될 것 같으면,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면, 우리는 하다가 맙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계산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챙기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제가 집회를 위해서 나가면서 일반석에 앉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때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나는 몸집도 작아서 일반석에 앉아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일반석에 앉아도 몸집이 작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데미지 있죠. 그래도 저는 그 몸집이 크신 분들에 비해서, 다리가 긴 분들에 비해서 별 불편이 없어요. 이것이 또 키 작은 분들의 또 유익이에요. 몸집 작은 분들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일반석을 일부러 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조금은 제가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일반석으로 끊어요. 그럼 항상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지 말랬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그러지 말랬지 하셔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할 때야 일반석 타고 몇 번 다닌 적 있지만 그것까지도 대부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편안하게 모든 그 집회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 그 약속,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버리셨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일반석 티켓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하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기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은 자기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이 들면 늙고, 그죠? 힘이 없어지고, 이제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여러분이 갖추고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한대, 그죠? 무제한의 호의와 은총이 공급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과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재정도, 여러분의 그 몸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섬겼으면 지금쯤은 병신이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고 혹사했기 때문에 다 망가져서 이제 폐인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저를 다 고치셨어요.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면 그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몸부림치면서 오원했던 예전의 그 은혜가 저에게 갑자기 순식간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 그죠? 적어도 우리 성도라면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나눌 건데요. 저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우연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그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예배에 넣은 그 상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호의와 은총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한두 번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상을 받아오면서 그 상이 또한 미천이 되어서 다시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로 도약할 수 있는, 주님을 얻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주님으로 부여해지는 그 어떤 영적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또 오늘부터 또 제가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이 상을 가지고 더 주님을 구하고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호의와 은총과 축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또 아낌없이 다 쏟는다면 더 놀라운, 그죠? 영적 그 자원들이 부욕게 되는, 충만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계속 위치 이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신분과 지위와 이치가 상승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면서 미쁘신 아버지께서 주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2017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2016년 마지막 결산하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셨을 거예요.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가정에도 상이 넘칩니다. 넘쳐요. 뭐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분이 입이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청년 수련의 설교 이후로부터, 청년 수련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이후로부터 본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3시간 이상씩 매일 밤 기도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남편이 기도하고 있고, 남편이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펼쳐져서 막 나는 영화를 보는 듯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 내가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도 달라지고 모든 은총이 영육간에 쏟아부어지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울고만 있어? 우는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울어보고 담임 목사님이 그 경지에 들어가 보고 말하라겠잖아요. 제가 또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줘서 그 설교도 나눌 거예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맛을 보아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나온다고 상 주고 안 나오면 상 안 주고 치사하시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친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항상 얼굴 보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서 그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소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오는 거, 주일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뭐 수요 예배 오고 그저 오전 중보 오고 기도 시간에 오는 거, 이거 절대로 헛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마요 헤아려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욱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상을 베푸시는 2017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